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4장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아담 시대의 최초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된 그 경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4장, 5장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들어온 이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 4장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 아벨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면 아담에게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아담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런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어떤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그런 위치인지 아담처럼, 아니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들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전가된 상태로 태어나는지. 후자겠죠. 네,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들에게서 이제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전가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죄가 그냥 단순히 전가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자녀들에게 오면 죄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장과 4장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짓는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아담과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그 과정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 죄 짓는 그런 장면에서도 보면은 이 뱀과 하와가 서로 긴 대화를 주고받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뱀 사이에 대화가 있고, 또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대화가 있은 후에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죄가 더 확산되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통해서 죄를 짓는데,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4장 8절에 보면, 4장 7절에,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어버렸죠. 이렇게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기 전에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만큼 더 악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아담과 가인이 서로 대화를 나눈 후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고,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가인의 경우는 더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이 아담과 가인을 하나님이 신문하셔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 것처럼 4장 9절에도 보면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가인의 죄를 신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3장 13절에 가서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신문하시는 것처럼 또 4장 10절에 가면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또 그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의 신문하시는 이런 것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하시고 나서 그 신문의 결과에 따라서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심판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3장 14절 17절에 보면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 뱀에게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담의 경우에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선고하실 때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해서 아담과 아담과 가인의 경우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가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아담과 가인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의 그 형벌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의 표지가 뭐였냐면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죠. 가인의 표. 4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은혜의 표지를 아담과 가인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런 것처럼 4장 16절에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쫓겨나는 이런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리고 또 이 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 각각의 경우에 이 주제나 언어적으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3장 16절에 보면 하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배를 원하지만 지배를 당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것처럼 4장 7절에도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소리를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면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3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4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 즉 이라고 가인이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3장과 4장 사이에는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소원한 느낌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작부터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소원한 느낌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창세기 2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소원한 느낌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 가인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그런 소원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가인은 분노하죠. 이런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뱀이 창조주의 이 금지령을 무시하도록 하와를 막 설득하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살인을 하지 않도록 호소하시는데도 그가 단념하지 않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죄를 짓고 말죠. 그러니까 뱀이 설득해서 넘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호소하셨는데도 경고하셨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것과는 죄질이 달라요. 훨씬 후자가 더 나쁜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고를 하셨을 때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14절에 가보면은 4장 14절에 가보면 이 막 가인이 너무 하십니다. 나한테 너무 큰 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받을 그 형벌의 그 고충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벌을 순순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각각의 경우에.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를 비교해서 보면은 가인의 죄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인의 죄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가인의 죄와 아담의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가인과 아담의 반응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가인의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보다 죄가 더 증가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바로 일대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 바로 그 아들 때에서부터. 그게 이제 4장에서 이제 있는 내용인데 4장에 보면은 이제
16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가인으로부터 7대까지 라멕이 7대거든요. 가인으로부터 7대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문화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누구죠? 20절에 보면은 야발이 그래요, 야발. 야발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축 찌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농업 또는 축산업, 이런 어떤 산업 활동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발이 있죠, 유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음악, 그죠? 음악, 예술, 그런 예술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밑에 가보면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술 문명, 어떤 과학, 이런 거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합하면 뭐예요? 산업, 예술, 음악, 그런 과학기술, 기술 문명, 이런 걸 다 합해서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업과 음악, 예술과 과학기술이 가인으로부터 발전되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준에서 보면, 이게 과학기술이고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최초로 이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문화가 발전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부터 문화가 발생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아닌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특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출산과 노동이 일반 은혜의 측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 역시도 일반 은혜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잊고 그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점점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전되어 가는데, 문화가 발전되어져 가는 것과 함께 죄도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특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에요. 라멕에게서 오자 죄가 극도로 더 악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멕에게는 여기 아내가 몇 명이었죠? 2명이죠. 아다와 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 일처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멕에게서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 일처제를 어기고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락 친구들은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편 하나에 아내가 한 명이면 일부 일처, 아내가 둘 이상이면 일부 다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멕에게 와서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게 되고, 또 두 번째로 라멕이 이게 지금 23절, 24절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떤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노래. 시,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고요? 내가 소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 근데 그 소년이 어떻게 했는데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년이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라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런데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그 죽인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에게 와서 죄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라멕은 이렇게 소년이 자신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서 살인을 통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폭력적인 살인 행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의 죄가 어때요? 가인의 죄보다 더 커져 있죠. 더 증폭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노래 속에서 보면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 벌이 7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보다 자기 죄가 더 크잖아요. 더 악하잖아요. 근데 자기 조상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지만 나는 77배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더 악한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보복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가인보다 더 둔해져 있고 더 악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인의 후손에게서 점점 문화가 발전되어져 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죄도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장에서.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렇게 가인의 후손에게서는 죄가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아벨을 대신한 이 셋의 가문에게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죠. 그래서 아벨 계열이 아니라 이제 셋 계열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장 25절 26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 계열이 이제 여자의 아벨을 대신한 여자의 후손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뭐라고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이 족장들의 그 행위에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21장 3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는 에노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렀다고 하잖아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에노스 때에 생겨난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한편에서는 죄가 점점 창궐해 가고 있는 한쪽 계열이 있어요. 뱀의 후손 계열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 계열인 이 셋 계열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는 정반대의 그런 양상이 이 같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쪽에는 뱀의 후손 계열, 즉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농업과 음악과 기술, 문화가 시작되고 융성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른 쪽에서는 여자의 후손 계열인 셋의 자손 중에 에노스 때 공적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서로 싸울 것이다.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구별된 모습이, 구별되는 두 그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가인의 후손과 셋 후손 속에서 이게 극명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한 그룹이 있는데 뱀의 후손이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자의 후손 계열, 셋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때부터 계속 면면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셋 계열의 사람들. 결국은 그 위로 거슬러 가면 여자의 후손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계열에 우리가 속해서. 근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또는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냥 문화 속에서 죄를 짓고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처음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이 한쪽에서는 죄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계열의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은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감동이 오지 않아요? 저는 이런 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보면 이제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그런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의 후손, 아담의 계보이면서 또 동시에 특별히 셋의 후손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아담이 나오죠. 그래서 이 3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5장에 나오는 이 계보에 나오는 이 특징이 뭐냐면, 아담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후로 몇 년을 더 살고 총 몇 년을 산 후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은 130살에 셋을 출산하죠. 그리고 나서 800년을 살다가 93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다가 912년을 살고 죽죠. 자,
그리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 계보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2000년 이상의 시간들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근데 그 시간을 10명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10명으로. 그러면서 이 계보 공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몇 년에 B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지내다가 자녀를 많이 낳고 몇 세 죽었다. 이게 이 공식이에요. 이 아담 계보에.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런 공식에 담아서 이렇게 기술함으로써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다. 이런 표준 공식에서 벗어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럴까요? 뭔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아담, 에녹, 라멕, 노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공식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 보시면 첫 번째 이 일대 아담은 셋을 낳았고 대신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하고. 일대니까. 그리고 7대에 보면은 에녹이 있죠. 그러니까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9대 그 라멕을 보면은 노아를 낳고 대신에 다른 사람 같으면 노아를 낳고 몇 세에 노아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다른 내용이 첨가되어 있죠. 이렇게 좀 표준 공식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홍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하니까. 노아는.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600세 되었을 때. 근데 참 이게 저도 옛날에 이걸 이제 나이를 한번 다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930세에 죽었잖아요. 아담이 언제 죽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930세에 죽었는데 아담이 죽었을 때 뭐죠? 아담이 라멕이 9대잖아요. 9대. 그때도 안 죽었었어요. 네? 그리고 7대 에녹 있죠. 에녹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때도 아담 살아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나이를 한번 다 따져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재밌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가장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나요. 그래서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죽잖아요. 노아 8명 말고는. 그럼 노아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 계열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셋의 후손들도 노아가 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가 날 때가 언제냐면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예요.
그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무드셀라가 라멕은 무드셀라보다 무드셀라 아들 라멕이 더 일찍 죽습니다. 무드셀라가 딱 죽을 때 홍수가 나요. 연결돼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어떤 네 명이 이 표준 공식에서 이렇게 약간 이탈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계보가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담 계보의 35장 창세기 5장 1절 2절은 창세기 5장 1절 2절은 앞에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한 이런 복을 내리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이에서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따라서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아담의 이 족보,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그게 복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어때요? 이 복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이 계속 나니까. 계속 세상이 지금 막 사람들로 이제 막 세상이 점점 덮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 살면서 이렇게 많은 자손을 이렇게 낳았던 거죠. 또 이 내용이 또 이제 5장에 있는 이 족보의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해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실제로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선고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죽는다는 얘기가 없었죠. 이 5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죽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19절에서 죽음을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 죽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느냐?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근데 실제 명령을 어긴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결과 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 있는 계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을 선포하셨던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중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데 타락한 사람의 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가운데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뉘고 두 부류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창세기 4장 17절 24절 거기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이 계보는 뱀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계보는 이 여자의 후손 계보를 보여주시면서 앞에 가인의 족보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이 두 계보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인류 초초부터 초창기부터 이런 구분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죄가 얼마나 더 심화되는지, 그죠?
그리고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이거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두 계보 중에서 가인 계보와 셋 계보, 가인 족보와 셋 족보 중에서 이 두 계보의 두드러진 이 대조를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면 가인 족보에서는 7대 누구죠? 라멕. 이 셋 계에서도 7대. 7대는 에녹이에요. 라멕과 에녹이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가인의 7대손 라멕은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이 에녹 같은 경우는 셋의 7대손이 에녹은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안 죽어요.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안 죽고 천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즉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리다가 나중에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다른지를 특별히 이 완전수인 7대손인 라멕과 에녹의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각각에게 내려진 형벌과 복의 차이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두 인물이 이 족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가인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은 라멕, 셋 족보에서는 가인이죠. 에녹이죠. 그리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 생명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곳에 에녹을 데려가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한쪽은 지옥의 극단적인 모습을, 한쪽은 천국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부활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에녹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이제 끝은 누구죠? 맨 마지막에 노아죠. 노아에게로 이 족보의 끝은 노아에게로 연결되는데 이 이야기 끝이 6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근데 6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어때요? 죄가 더 가득해지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무슨 이유로 죄가 더 커졌다고 그래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의 그 왕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또 한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 계열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이 하나님 아들들이? 이 문맥상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구별된 이 두 그룹을 계속 족보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여자 후손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연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겠죠.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해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그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악하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하더라도 여자의 후손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복선으로 남겨놓는 거죠. 이게 아담 시대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아담 시대를 통해서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왜 인간은 고난을 받는가? 왜 죽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죄로 넘쳐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은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우리 시온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이 생겨났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 구분이. 여자의 이렇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바로 타락하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 계열과 이 셋 계열의 그 사람들에게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구별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구별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구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 최초부터 인류 역사 초기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역사의 소실점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속할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계속 한치 오차 없이 계속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이게 아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가면 이렇게 반역이 일어난 그 결과 죄가 이렇게 확장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여자의 후손 계열과 이 뱀의 후손 사이에 이런 통혼이 일어나고 세상이 더 악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심판하실 때 항상 심판에는 뭐가 따라 나옵니까? 항상 심판이 있으면 항상 구원이 있는 거예요. 뱀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노아 시대, 이게 아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 시대, 아담 시대를 살폈어요. 다음에 뭐죠?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 예. 아직 한 10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오셨어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역사를. 그 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속 여자의 후손들을 이렇게 구별시키는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창궐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건져내시는 일들 해 오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었던 거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담 시대에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난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일들이 실제로 가인 족보와 셋 족보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악이 창궐해 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창세기 이 짧은 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계열에 들어오고 문화가 발전하고 죄가 창궐하는 그런 한쪽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그룹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범사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